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은 현장 24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장 24 지난 주간에 현장 24는 현장의 필요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현장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정으로 필요한 것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생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그게 뭐냐, 인류의 역사상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주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갈등, 고민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고민거리요, 갈등거리요, 염려의 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살인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 이방인들이라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교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나 그런 거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너의 필요를 너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런 염려, 갈등,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에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드러난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나거든요. 내가 뭐 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더 깊은 이면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창세기 3장의 핵심 원인은 나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골로 3장 5절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다 라고 얘기해요. 골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인간 속에 이 탐심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한 거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너희 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악한 것이다. 인생은 언제나 악하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생의 문제, 드러나는 문제, 그 배후에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2장 7절에 왜 그래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늘 혼돈, 공허, 흑암이 내재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이 언제나 악하다. 그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하다. 그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언제나 악한 존재다. 그래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가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악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그냥 짐승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먹고 자고 싸고 죽고, 그게 인생이,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부예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자고 그러면 뭐 좀 더 좋은 거 쌉니까? 똑같거든요. 나오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 고급지게 들어간다고 나오는 게 고급지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런 인생에 드러난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뭐 여러 인생의 문제, 여기에 이면에는 숨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병든 생각, 이 문제의 이면 속에 있는 병든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인간 관계를 갖게 되면 그 관계 속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살인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상처받은 마음, 병든 생각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국 다른 판단, 틀린 선택, 그래서 망하는 삶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뭐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드러난 문제의 근본은 뭡니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내가 가난하다? 그게 죄가 아니거든요.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목사님 그런 말씀이에요. 이 가난이 계속된다. 그건 저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거기에 동의를 못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인정하게 됐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뭐하는 존재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잖아요. 누리는 존재였는데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누리면
돈이 많이 생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드러난 문제의 근본,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됐거든요. 그게 죄가 돼가지고 그 배후에는 물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괴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분리된 거예요.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상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이 슈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슈프 상하게 하다, 분쇄하다, 박살내다. 영어로 크러쉬라는 단어예요. 크러쉬. 이 완전히 갈아버린 거예요. 갈아버린 거. 분쇄기로 갈아버렸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어느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뭐예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지금 요한이 본 관점이고 마태가 본 관점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26절에 이제 무리들이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다음 행선지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끌어가려고 하니까 피해서 올라가신 거라면 산으로 기도하려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술이나 떠나서 배가 육지에서 떠나는 거는 뭐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배는 육지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지를 떠나 바다로 가는 게 당연한, 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바람이 거스른다래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더 큰 문제는 뭐냐?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결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라고 표현된 거기는 호수 같은 거예요. 호수. 넓은 호수. 근데 거기에 물결이 치면 얼마나 치겠어요. 근데 큰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흔치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흔치 않은 일. 지금 여기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지금 어부인데, 그죠? 전문가인데도 당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인생이 어느 날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난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어나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 물결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인생에게 찾아오는 그 어느 날 운명적 사건과 운명적 저주는 예측 불가능이요, 통제 불가능이요, 절대 불가능이다. 또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물매라고 돼 있죠. 저물매.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저물매. 말씀을 받고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데 날이 저물어요. 그러면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갔는데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라 갔는데 저는 여기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뭐 하도록 오직의 상태가 되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것을 지속하는 비밀을 발견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날 저무는 것 다 아신 창조주요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겠냔 말이에요. 날 저물고 배가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미리 아시는 그분이 보냈다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먼저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날이 저물매 그러면서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무리를 걸어서. 그 밤에 새벽에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쯤 돼요. 마태복음이 지금 기록된 그 시간대를 봤을 때 로마식 시간으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한 6시쯤 그 사이 어간을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경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죠. 그럼 그 전부터 제자들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과 동시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를 젓고 힘겹게 풍랑과 싸웠다는 게 되죠. 다시 말해 인생의 문제는 복음 없으면 이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두움. 예수님을 떠나 제자들이 이 저문 바다를 가는 상태.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상태요. 현주소예요. 복음 놓친 성도들의 현주소라니까 그게.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0절에 같은 상황이거든요. 같은 상황. 16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 그러면은 노를 저 가다가도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오고 계속 갈라 그러니 되겠어요? 뭐냐? 이 복음 놓치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분별력도 사라지고요. 통찰력도 사라지고요. 지혜가 없어진다면 지혜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혜가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다른 판단, 틀린 선택, 그래서 결국 망하는 삶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을 보고 분열된 인생, 집착된 인생, 중독된 인생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열과 집착과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인생의 어느 날이 있는데 그리스도만 이 인생의 그 어느 날에 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답이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날이 저문 그 상황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막
전문가들이거든. 그 배에 지금 탄 제자들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노만 졌다가 몇 리 가지도 못하고 한 10여리 정도 가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지금 베드로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셨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지금 요 상황이에요. 요게 요한의 관점에서는 요 상황은 빠져 있는데 마태가 본 관점엔 요 상황이 들어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였잖아요.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에 베드로의 속 마음도 있는 겁니다.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내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생기게 달라는 그런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물 위를 걸으면 뭐 할 건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물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 배의 주인이 이제는 누가 됐냐?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배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제자들 자기들이 스스로 노를 젓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했는데 해결 안 됐는데 예수님 딱 오니까 그냥 일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창조주 전능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니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통제 가능해지고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 거죠.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에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랬다 그랬거든요.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그런 일은 이 지구 역사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딱 각인되고 뿌리내려져 체질돼 있거든. 안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인간적 생각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상황을 노아 홍수 시대의 그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는요, 높은 꼭대기에,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짓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방주가 둥둥 떠가지고 노아가 선장이 돼서 이렇게 딱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뭐 방향키를 움직여서 이렇게 다녔던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네모 반듯해가지고 배가 네모 반듯해가지고 다 양사방이 막혀있고 방향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통이요, 통. 이렇게 통 안에 암수 한 쌍씩 들어있고 노아의 8명 가족 들어있고 그러면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떠다니는 거. 그 배를 누가 인도했을까? 그 배를. 하나님이 그 배를 움직이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풍랑 속에 큰 물결 속에 있는 그 배에 누가 올라가세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온 그 사건, 그 문제 때문에 헤매이고 방황하고 심지어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그 어느 날 나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운명의 그날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만 인생의 그 어느 날 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 속에 매인 인생에게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고백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이미 나의 신분이 요844에서 요112로 바뀐 거예요. 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112. 옛날에 간첩 신고는 112. 마귀 만나면 바로 112를 들어가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현장에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이 24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과 축복.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아시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어. 물 위로 걸어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갈 수 있는 배가 없어. 제자들이 타고 가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도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하시면 딱 여기서 딱 눈 한번 반짝 딱 하시면 그냥 그 배에 탁 올라타실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제자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갑자기 쑥딱 가면 안 그래도 유령인가 하는데 제자들 졸도할까 싶어가지고 배려하신 거지. 무리를 걸어서 당황하더라도 보면서 덜 당황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하나님이 초월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 안 보이는 비대면을 활용하여 공간 초월을 합니다. 공간 초월 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거스르지는 못해요. 시간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계를 뒤로 돌린다고 시간이 뒤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 지금, 미래를 다 알고 보고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 속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우리 역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나는 초월 못하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하늘의 천사는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응답을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가 여기서 저 미주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결박받을지어다. 그냥 이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니까.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 두고 기도하면 그 사람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뀜에 따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어떤 일을 하냐?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경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정표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 살리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어떻게? 항상.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내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진짜 막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 비밀을 정말로 알고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마가다락방 역사를 넘어서서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나를 넘어서 그죠? 자기 생을 걸고 현장을 살리는 그 여정으로 나아가잖아요. 결론입니다. 현장 24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것이 현장 24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비밀은 오늘과 지금과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불신자들도 이거 해석 잘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자기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춰 서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짖는 개만 목이 아프지. 그래서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갈등 있어요. 위기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답을 넣어놨어요. 문제의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냐 그걸 찾아야 되죠. 갈등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나를 보면 나에게 갱신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니까. 살리고 내가 살아나고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고 다 살리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 그래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모두 어디서 답을 누렸냐? 위기 속에서. 그것을 기회 삼아서 도전했어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도전했어요. 유일성 응답을 향해서. 그래서 이런 오늘의 답과 갱신과 기회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문제 갈등 위기를 발판 삼아서 미래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미래예요. 지금이 미래예요. 여기가 미래라니까. 그래서 오늘의 답과 갱신과 기회, 이걸 가지고 이 힘없고 미래의 문을 열어서 미리 보고 오늘 지금 여기를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미리 보고 오늘을 살리고 지금을 살리고 여기를 살리는 거. 편집 설계 디자인. 뭘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분명한 뭐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해담, 미션 딱 붙잡아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게 은혜 되는 거를 딱 찾고. 그래서 메시지 나오잖아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봐라. 24할 수 있을 만큼. 뭐 될 때까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비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지금과 여기를 살려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운명 가운데 매인 인생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 되는 그리스도, 이것이 현장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24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지금과 여기를 살리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의 여정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나를 넘어서는 갱신과 또 미래의 문을 여는 그 기회가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찾아서 미리 보고 오늘 지금 여기를 살려내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